오늘 설교의 제 키워드가 여백이거든요. 여백. 오늘 예배 자리에 여백이 비가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묵에서 오는 강력한 힘, 침묵에서 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음행을 범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간음죄라고 하죠. 간음죄, 현 시대 법의 기준으로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협박, 폭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간음을 한 사람은 최소 3년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두 번째,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에는 특수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럴 경우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무기징역의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한 죄인의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간음죄에 대한 형량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이스라엘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어떠한 형량을 내릴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약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간음죄에 대한 형량이 나왔죠? 죄인을 향하여 돌로 던져서 맞추는 거래요. 언뜻 읽어보면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형량이 가벼워 보여요.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사회와 차단되어서 그 감옥에서 썩느니 차라리 돌에 맞는 고통을 잠깐만 이 악물고 참으면 되니까 이게 훨씬 낫게 보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게 달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레위기 20장 2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음죄에 대한 이스라엘 법의 형량, 돌로 쳐서 고통을 주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예전에 바이크를 많이 타고 있었어요. 바이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자전거를 떠올리는데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라고 안 해요. 바이크라고 합니다. 바이크. 자, 오토바이를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도바이 이러거든요. 네. 바이크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요, 제가 당일치기로 속초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속초에 바람을 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가시거리가 넓게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진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용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풀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그 바람을 차단하는 그런 고가의 헬멧, 그런 걸 딱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바람부터 보호해준 걸 윈드실드라고. 이 윈드실드를 위로 탁 제껴서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주행을 했어요.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때 아마 바이크 시속이 40km 내지 한 50km 됐을 거예요. 그때 윈드실드를 탁 열고 와, 경치 좋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운행 중이었는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제 눈을 향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부딪혔는데 아, 따가! 하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따가우니까 제가 바이크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터진 이 벌레 시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손가락 이 한마디도 안 돼요. 한 반마디 되나? 정말 작은 벌레였어요.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제 얼굴에 부딪혀도 이렇게 빨갛게 팅팅 불어오를 정도로 아픈데, 있는 힘껏 던진 돌에 맞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로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던져야 하죠? 있는 힘껏 던져, 있는 힘껏. 이렇게 날아오는 돌에 맞는 이 극심한 고통을요, 적게는 몇십 분, 맷집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맷집이 강한 분들은 몇 시간이고 느껴야 하는 끔찍한 벌이에요. 이 모든 고통을 적나라하게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여인을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 돌로 쳐 죽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살인죄로 고발할 거고요. 아니다, 용서해 주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고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A 아니면 B로 분명히 답변하겠지, 100% 우리의 함정에 걸릴 거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예상을 깨버리는 행동을 하시죠.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지금 보이시고 있어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황당한 이 모습에 그들은 더 날뛰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도 잘하시던데요, 왜 우리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얼른 우리의 질문에 답변이나 하세요. 예수님 끝까지 이에 예수님은 황당한 행동을 잠시 멈춥니다. 막 항변하자 사람들이.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구부려서 앉아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 이 모습을 본 나이 많은 자들 그리고 젊은 자들 모두 양심이 찔려 그 자리를 모두 떠났다고 하죠.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요한은 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을 안 했지?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살벌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 행동, 땅에 글을 쓰시니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도대체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궁금하죠? 그 어느 주석서에도 예수님이 땅에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 밝힌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땅에 적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석가들도 역사가들도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역시 관심은 하나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몸을 구부리고 땅에 무슨 글을 썼지?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를 추측해 나갑니다. 본문의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네? 저들이
모세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고, 땅에 예수님도 모세 율법의 말씀을 썼을 거야. 율법의 여러 말씀을 땅에 끄적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여 여자를 구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계시되지 않은 말씀을 멋대로 추측하며 추측한 그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정확히 아는 방법은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끄적이신 내용이 아니라 끄적이신 이유라는 거예요. 끄적이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안티입니다. 이들의 명예와 권세를 가로막는 원수 중의 원수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시니 많은 백성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를 하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화가 나 있었지만 사실상 누구에게 더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찬사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는요,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 그 잘난 언변으로 답변해봐라. 당신이 무엇을 답하든 우리의 올가미에 걸릴 거야.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말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입을 다무셨어요. 굳게 닫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침묵을 봤다는 거예요. 침묵.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빨리 이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덜미를 잡아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한 채 의미심장한 행동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재촉합니다. 선생님, 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침묵을 깨고 그저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이 숙연한 침묵을 깨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농축이, 긍휼이 농축된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침묵하시며 의미심장한 행동을 이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쓰신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던진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요동치는 시끄러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답변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침묵에 의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시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침묵에 의해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의해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에는요, 여백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노래보다는 여백, 쉼표, 이러한 것이 섞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라는 거죠. 아름다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여백이 있죠. 그래서 여백의 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화지를 꽉 채운 그림보다는 여백을 남겨둔 그림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지나친 나의 신앙의 열정, 지나친 나의 말씀이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답변, 올바른 행동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FM 신앙의 정성만이 결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럽죠. 교회가 방역을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과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답변을 달고 말을 합니까?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완벽한 답변, 말, 언변이에요. 교회를 보호하고자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전혀 득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제를 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을 살리고자 사명감에 불타서 정석대로 올바른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던집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떠들어대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지도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요. 살리고자 했던 내가, 그 열정이 결국 분노로 바뀌어요. 아니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위로하고자 했던 내가 그 상대방과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결론을 맺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욥이 큰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들 역시 욥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갖춘 자들이에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거룩한 말들만 하고 정석의 말들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욥도 화가 나서 맞서 싸우게 되죠. 이렇듯 지나친 신앙의 열정과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은 영어로 silence입니다. silence. 이 silence의 어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silence의 어원이 무엇이냐? 바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silence래요. 이것이 침묵이래요. 침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동을 주는 노래에는요, 여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림엔 여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은요, 이 사일런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침묵은요, 바로 시간의 여백이에요. 시간의 여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라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거침없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퍼부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박살낼 만한 성경 지식, 지혜, 언변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충분히 말씀으로 이들에게 대항해서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건 그게 아니라 시간의 여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여백. 사일런스, 침묵.
이들은 이 시간의 여백에 압도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침묵 가운데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A 또는 B 것을 예상했던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C의 답변, 이 지혜의 한마디, 이 한마디에 상황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침묵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나 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저만 이 서울에 남고 모든 교역자들이요 대만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고. 네. 근데 하필 그때 딱 장례가 터졌어요. 아주 감사한 타이밍에. 그리고 또 3일장이 아니라 5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5일장을 제가 모두 다 치르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월요일 날 다임목생에서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김강도사, 네 목사님, 여기 1층에서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만선교 딱 가시기 전에 인천공항 가시기 전인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김강도사, 상당한 성도들에게는 뭐 말씀을 어떻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겠다, 열심히 준비하려 하지 마라. 설교에 힘을 빼라. 무슨 말씀하신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은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보다 주의 종이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것 또한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설교고 그것이 최고의 메시지고 그것이 최고의 위로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네,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훌륭하게 잘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 추모 연설을 맡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근데 최연소 희생자 9세 소녀, 그 소녀를 추모하며 이 오바마가요 51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전 세계 언론은 이 오바마의 수많은 연설 중에 이것이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장황한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51초 침묵이 미국 국민과 하나된 마음을 나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지루함과 이 공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 소리의 데시벨을 높이며 살아가요. 그렇죠? 누군가가 화제 이슈에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소리의 데시벨을 높여요. 나의 열정, 나의 올바른 외침을 들어달라 우리의 데시벨을 끌어올립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도 쉴 새 없이 제잘돼요. 제잘. 생각이 쉬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게 요동칩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꿈속에서조차도 제잘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여기 그 누구도 지금 24시간 깨어서 온 자 없습니다.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간을 자고 주무시고 오셨을 거예요. 잠은요 여백이에요. 침묵입니다. 잠잘 때 누가 얘기합니까? 잠꼬대 빼고? 없죠. 잠이 있기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고, 잠이 있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언어. 그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언어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어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치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시간의 여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비결이 무엇이죠? 땅에 쓰신 글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특이한 행동을 취하시며 만들어낸 바로 그 침묵, 그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의 여백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시끄러운 현실에서 그 시간의 여백을 만들어 악인들을 정리하고 가늠한 여인을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시간의 여백, 이 침묵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데시벨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여백,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신 후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 나의 데시벨을 낮추고 침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타이밍을 알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 기도하겠습니다.